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로는 26번째이고 마침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계속 보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는 5번째입니다. 민수기 본문 14장 4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나안 땅을 40일간 사타시 살펴본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겁에 질려서 이 전투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부정적 평가를 들은 회중도 덩달아 밤새 통곡하며 자신들과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말한 후에 대뜸 새로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통치 체계를 바꾸려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자기들만의 국가를 꿈꿔왔으나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아서 아마 포기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애굽이 멸망하지 않는 한에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애굽은 자기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오히려 자꾸 더 부강해지기만 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서 애굽을 패배시킨다 해도 히브리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지 풀어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80 먹은 노인이 나타나서 바로와 맞상대하고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히브리인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자 두려워진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 신생아는 죽임을 당해야 했으나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였습니다. 그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임에도 동족을 도우려고 애국 간언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사라졌는데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나이라면은 자기가 살던 미디안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해도 되는데도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르게 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순전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정체를 몰라봤는지 또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몰라도 모세는 바로를 맞대면하고서 히브리 백성을 풀어주라고 담대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에 큰 재앙을 일으켰고 마지막 10번째는 바로의 장남을 필두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까지 내렸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이미 풀어준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홍해까지 군대를 보냈습니다. 또다시 모세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애굽 전차 군단은 몰살되었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강야에 들어섰으나 모세가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건강하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나안에 세울 나라의 제도와 간섭을 제정했고 무엇보다
이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모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을 넘어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크게 유익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라도 지금 새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배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 정말로 최대의 은혜를 최악의 원수로 갚는 역사상 최고로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을지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짓 때와 방불했을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흔적이 남아있기에 기본적인 선악은 분별할 줄 압니다. 지금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쿠데타는 기존의 지도자를 불시에 죽이든지 체포하고서 정강스카처럼 진행되어야만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지도자를 교체하겠다고 미리 통보했다는 것은 어쨌든 모세의 이치를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통보부터 한 것은 아무리 반대해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전에 회중이 밤새도록 완전히 손을 놓고 통곡만 했을 리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전쟁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10명의 정탐꾼에게 더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겁에 질린 정탐꾼들은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 피력했을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이 필패라고 모아졌고 회중들도 동조하니까 모두가 그 의견이 옳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진리 쪽에 서 있다는 확정 편향이 형성되면서 하나님도 자기들 손을 들어주리라고 최소한 이해는 해주리라고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모세와 아론 두 최고 지도자들과 그들의 행동대장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의견에 반대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군하자고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를 살려야 한다는 그럴싸한 구실을 앞세우자고 밤새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모세를 대신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도나 계획을 갖고서 밤새 의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의 의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모아지자 그러면 새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며 잘하면 자기들에게도 그럴 기회가 오겠다고 은근히 바랬을 것입니다. 회중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통보할 때 10명 중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각 지파의 대표자라면은 이번 전쟁에 우리 쪽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어떻겠느냐고 모세에게 의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반대하면 그때 가서야 새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대신에 회중을 앞장세운 것은 밤새 모두 그렇게 하기로 입을 맞춘 결론이었고 또 모든 백성이 이렇게 완강히 반대하면 모세도 마지못해서 자기들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에 대해 원망은 하겠지만 전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도자까지 바꾸겠다고 대놓고 말할 줄은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단호한 통고를 받고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말로 설득한들 사태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대꾸나 항의나 꾸중 등을 일절하지 않았고 곧바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약을 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셈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만약 정 그러고 싶다면 우리 둘을 밟고 지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해중은 강야에서 자연사하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내린 반면에 14장 37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장에서 심판했습니다. 이 쿠데타의 발단과 진행을 그들이 주도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선동에 넘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었다고 해서 나머지 10명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나 아브라함 언약에 동참할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그 방식에서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이 13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닌 믿음의 실상은 모세와 회중에게 정탐 결과를 설명한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먼저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해 보고하면서 가연이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그 땅의 상태가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나는 앞의 말과 반대되는 의미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주 마음에 들지만 그들의 전력이 너무 강하고 특별히 거인족 속이 큰 장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31절 33절에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하면서 도무지 성산이 없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훨씬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들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극렬히 타오르는 불가마에 던져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과 이 풀무불에서 자기들을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생겨도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담대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풀무불에 던져져서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머리카락과 옷자락 하나 걸리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으나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비하면 전혀 위급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패의 확률은 어쨌든 반반이고 만약 패배해도 개인에 따라서는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적사하더라도 그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너무나 끔찍할 텐데도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후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난 1년간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명의 정탐꾼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따르면서도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현재 닥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불신자도 잘 압니다. 신자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환경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먼저 보느냐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자가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는 둘로 나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육신은 항상 현실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 후에 모든 생각이 본 것에 계속 묶여 있는 것과 하나님에게로 그 생각을 돌려서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 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아무리 사방이 다 막힌 환난에 처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으나 그들의 전투력이 너무 강하더라고 눈으로 본 현실 상황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리 없었고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이 과연 풍요롭다고 인정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절반의 증거를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으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전체 약속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매뉴얼이 설명하고 있는 기능의 한 반쯤을 시도해봤더니 정확하게 그대로 작동된다면은 나머지 모든 기능도 당연히 작동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군대가 너무 강력해 보여서 진군을 포기한 것은 매뉴얼의 후반부가 복잡하고 길어서 나머지 기능은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레 판단하고서 스마트폰 자체를 내다 버린 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도 용모와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서 왕의 한간으로 뽑혀서 성실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조치가 내려지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모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벨론 땅에서 멸시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에게 거역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거룩하게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우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자기들의 담대한 죽음으로 이방 족속의 왕과 백성 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컨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절대로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 세계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수호천사 정도로만 믿었어도 그분께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무시하고서 즉
자기들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당장 목숨만은 건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당신께서 이미 무참히 패배시킨 애굽의 우상신들에게 여호와들을 거꾸로 고개 숙이며 항복하게 만드는 셈인데도 전혀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리며 자기들을 밟고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과 맺었는 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충성심을 넘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의 관계를 절대로 스스로 파괴 종식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고, 또 절대로 애굽의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희생을 보고서라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회중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당장 죽을 건 너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살고 죽음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아낙 자손의 손에 달린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그 진리를 여러 차례 목격하고 체험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를 죽이고 넘어가면 그분의 사랑의 품을 벗어나게 되는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원한 죽음이라고 온몸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원죄 하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회중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간곡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회중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모세와 아론 옆에 함께 섰습니다. 모세의 부관으로 근무했고 자기들을 믿고서 정탐꾼으로 뽑아준 모세를 배반할 수 없다는 인간적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하기 싫다는 정치적 명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반의 증거를 분명히 확인했기에 나머지 반도 우리가 진급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매뉴얼의 반이 작동되었기에 나머지 고급 기능이 아무리 숙지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스마트폰 자체는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갈렙의 그런 믿음이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부터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그 앞절에 보면은 먼저 겁에 질린 백성을 조용하게 한 후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고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했는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굳건히 믿고서 힘을 내어 죽음을 각오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식의 격려나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었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고 그분이 약속한 땅인데 굳이 지체할 이유가 없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능히 이기리라고 승리의 가능성도 100%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는 말은
가나안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은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전원을 꽂고 스위치를 누른 후에 화면의 지시대로만 따르세요라는 그런 한 문장뿐인데 이건 가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겠다고 서약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와 왕벌을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당신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24장 1절에서 11절에 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피의 맹세란 것은 그렇게 충성하는 데 자기들 목숨을 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가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일에 방해를 한다고 모세와 아론이라도 죽이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돌을 쳐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스스로 맹세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어서 12절에 하나님도 전염병으로 그들을 몰살시키고 당신께 충성한 모세 일행만 살려서 가나안 정복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불같은 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러나 회중에게 죽을 뻔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백성은 살아남았고 이 사태의 주범인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장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쿠데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회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롭다고 다시 강조한 후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부분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오직 거역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종식시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진급만 하면, 즉 스마트폰에 전원에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하면서 자기 잘못부터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가 시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이므로 어서 빨리 회개하고서 그분께로 돌아가자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들 내심의 한켠에서 혹시라도 기적적인 승리를 바란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목할 사항은 10명의 정탐꾼이 회중과 밤새 의논할 때 가나안의 신상들도 아주 장대하고 신묘해서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더라는 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이 스스로 위로하려고 승리의 신 같은 우상을 만듭니다. 최대한 장엄하게 만들려고 답다퉈서 경쟁하고 전쟁에 이기면 다른 나라 신상을 수집해 자기들 신전에 전시해 놓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9절에 회중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사사시 그 땅을 살필 때 가나안 신전을 빠뜨려 쓸 리는 없으며 그들의 신상이 애굽 신들만큼 장엄하게 보였고 또 다른 족속들의 신상들도 모아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홍해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가나안의 장엄한 신상에만 생각이 몰려서 가뜩이나 아무런 형상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지시받던 여호와까지도 예소해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상 전쟁을 치를 때는 깎아 만든 우상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쟁을 치를 때는 인간이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겁에 질려 있는 그 정신 상태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선언하고서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지금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이 땅의 물질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주변 상황보다 절대 먼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감정이 먼저 작동되므로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린 그 두려움에 자기 생각이 몰려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처럼 혹시라도 놓치는 요소가 없도록 현실 상황부터 아주 정밀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후에는 그 모든 정보를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모아서 그분의 생각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결국이 절대로 지금 보이는 상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이 모든 사태의 주역이 가나안이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서 그에 얽매이는 자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영원히 주관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친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배역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가는 교훈은 아주 간단한데 모든 피조물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서론에서 보듯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 생명에 손도 대지 못했으며 예수님도 들풀과 참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법칙이긴 해도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인간인데 이 인간은 감정과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겨우 100년도 안 되어 썩어 없어질 재에 찌든 자기 육신을, 자기 정신도 아니고 자기 육신을 섬기는 데에 악용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이라는 최후수단을 선택해도 사람들은 관용적이고 심지어 그 용기를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공포심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자기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겠다고 나선 까닭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 현실 삶의 두려움을 온전히 없애려면 생명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본문의 모세 일행처럼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도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변에서 역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춘 후에 하나님 쪽으로 돌려 앉아야 됩니다. 과연 인생 만사를 특별히 나의 실존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간단히만 따져본 후에 성경에 계시된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으나 성전 쪽 벽을 향해 돌아 앉아서 기도했고 다윗도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범한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신자도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분의 간단한 매뉴얼대로 그분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 뒤라야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아서 불안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 때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예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